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의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말라버린 기근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가뭄 가운데에서 한 가정이 빵을 찾아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거기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세 과부만 남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 마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여러분 소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율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소망이 있을 리 없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소망 없잖아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 주님과의 만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위기잖아요. 빵집에 가면 빵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양식이 내게 공급이 안 돼요. 가뭄이에요. 이게 위기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으셨던 신앙 고백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어요.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1절에 앞뒤 문맥하고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자, 룻기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명망 있는 유지라는 의미지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여러모로 본받을 만한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인데요. 지금 룻은 보아스를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보아스도 룻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혀 모르나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목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1절입니다. 이제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떨고 두고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의 시대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조차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밭 주인의 냉대와 멸시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방 여인 룻으로서는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감정을 고려할 때 결코 이삭 줍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당할지도 모를 온갖 어려움과 냉대를 감수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룻은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베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연입니다.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가족과 무슨 관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지요. 필연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미리 준비하십니다. 룻이 뭔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룻이 성실했기 때문에, 룻이 효심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임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셨고 룻을 사랑하셨고 룻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 간에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축복합니다. 일꾼들도 매우 친밀하게 축복하면서 화답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라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 이상하게 이 밭은 왕이 있어요. 이 밭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과 일꾼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관계, 사랑과 존경의 관계, 그리고 여호와의 주권,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곳에도 이런 축복의 관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왔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 그 밭에 왔습니다. 우연에서 우연이 더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룻이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보아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시요, 룻이 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이삭 줍는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요. 6절 7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집은 룻의 집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의 의미가 아니고요. 오두막이나 원두막 같이 이렇게 일꾼들이 잠시 쉬는 그냥 이렇게 지붕만 있는 그런 쉼터, 그늘터,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모압 여인이지만 참 부지런하게 일해서 벌써 보아스의 사환, 집사의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투로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벌써 보아스의 따뜻한 호의와 친절이 느껴지잖아요. 계속해서 말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혹시나 다른 밭에 갔다가 거기서 수치나 모욕이나 못된 일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로지 자기 밭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당부가 연상됩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참으로 구원의 길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따르면 삽니다. 룻이 그 증거지요. 보아스는 룻에게 당부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맙시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맙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주님 아닌 다른 곳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맙시다. 보아스의 호의가 계속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호의입니다. 소년들이 성읍에서부터 애써서 길어온 물입니다. 그 물을 이삭 줍는 자가 감히 마신다는 것은 이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 특권을 주는 겁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특권을 얻습니다. 엄청난 특권적인 친절에 룻이 놀랍니다. 그래서 엎드리며 보아스에게 절하며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돌보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이방의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성품도 행위도 칭찬받을 만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룻이 칭찬받고 상을 받을 진짜 이유는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왔던 것처럼 룻도 고향과 부모를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보아스가 계속해서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던 그 신앙.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왕이 없어, 하나님이 왕이 아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그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이 믿음으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님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아스가 놀란 것처럼 하나님도 룻의 신앙에 놀라셨어요. 그래서 룻기가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반응합니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믿음도 제대로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도 믿음 없는 주제 룻을 이방 여인이라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 같았고, 이방 사람이었던 룻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같았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와 베들레헴에 들어왔지만 룻은 사실 이때까지 어떤 따뜻한 위로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 따뜻해요. 오히려 천대하고 멸시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알아봐주고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룻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고 기쁨,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림자 룻의 구원이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읽는 성경 구절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룻은 이제 보아스와의 식사 자리에 초대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전망이 펼쳐집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밭이 만약에 교회라고 생각하면, 보아스를 떠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예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식사 자리는 뭐와 같겠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예배라면 성찬식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어떤 사람이 참여해요? 세례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노라고 공중 앞에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세례교인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지금 룻이 뭐예요? 그 신앙이 인정되었다고요. 그렇게 보아스의 식사 자리, 그리스도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사는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던 룻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징표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으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남는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식사 이후 룻은 그날 하루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인생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자, 이삭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이삭을 일부러 뽑아서 이삭을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꾸짖지 말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만큼이라고요? 한 에바쯤 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아요. 자, 금요일 6번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둬요. 안식일에는 거들어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거두면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양이 똑같았어요. 그때 만나를 하루에 거둔 양이 한 오멜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 한 오멜이 한 사람당 1인분 하루 식사였어요. 그렇게 거뒀는데요, 한 에바는요 오멜로 따지면 10오멜이에요. 그럼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구가 10일 동안 먹고 사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나 있겠어요? 한 오멜이나 거둘 수 있겠느냐고요. 그 식구들이 배부르게 먹는 양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룻은 한 에바를 거둡니다. 와, 배불리 암만 배불리 먹어도 9오멜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죠. 자, 지금 보아스를 만날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서 이미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안전했어요. 게다가 무려 10오멜 한 에바를 가지고 옵니다. 곡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드리며 그날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기쁨이 넘칩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오미가 기뻐하면서 이제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제와 같은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그 사람이 누구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바로 알아채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고엘, 리디머,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구속자, 이 사실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룻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고엘 구속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22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시기가 달라요. 보리 추수는 초실절에 합니다. 밀 추수는 맥추절에 합니다. 이 둘 사이는 약 50일,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7주가 아니라 한 6주 조금 넘게, 그 정도의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일에서 45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서 떠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고엘 되시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룻기에 관통하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보리추수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탈출하는 게 명절이에요. 무슨 명절인지 아세요? 유월절이잖아요. 자, 그때 이제 떠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다 먹었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 직전에 7번째 재앙, 7번째가 아니네. 7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이었어요. 우박이 떨어지면서 곡식을 해쳤는데 그 곡식이 보리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메뚜기가 그나마 남아있는 거 다 먹어버려요. 그게 보리예요. 자, 그래서 보리가 해를 입었다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런데요,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바로 뭘 하냐면 6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또 무슨 시기라고요? 6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또 다른 의미로는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그 보리로, 그 땅의 소산으로 빵을 해 먹고 나니까 만나가 그쳐요. 그런데 지금 룻기에서도 또 보리 추수 때예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뒤집으면 이때가 무슨 때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된 익은 보리를 히브리어로 아비브라고 말해요. 이 아비브에서 6월절을 아비볼 14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아비브는 이 보리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고 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가 봄이기도 한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바벨론 말로는 니산월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리추수라고만 나오는데 이 말을 성경으로 보거나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유월절 생각이 나요. 당연히 유월절 명절이 있고 바로 이어지는 게 초실절이니까. 그리고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수수께끼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보리추수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 룻에게는 어린 양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는 보리추수, 부활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바로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유월절에 그 십자가의 피의, 어린 양의 피의 구원과 초실절의 부활, 우리 주님의 구원 이야기가 여기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우리 주님으로 배부르는 은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해서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나를 부요하게 덮는 이 영광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고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